오늘 이 시간은 엇갈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진하고 감격스럽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만큼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연애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자들은 질문합니다.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알면서 왜 그래? 이러면 큰일 나죠. 송혜교보다 내가 이뻐? 송혜교가 이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무조건 자기가 이쁘지 해야 되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 대한 것도 어떠한 표현으로 담아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른 거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쁘고 잘생기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성도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확고부동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배신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첫째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똑같이 또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런 도형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에나 실패할 때에나 성공할 때에나 몰랐을 때에나 많이 알 때에나 직분이 없을 때에나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나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가?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겉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줄 법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법한 것을 사랑하는 것, 정욕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것을 한다 해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해서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버린다? 엇갈리는 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선물을 줘도 그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별로 매력을 안 느끼는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맨날 찾아오고 선물 주고 도와주고 합니다. 그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별로 안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예요. 정말 우리 한결이 같이 잘생긴 남자예요. 그죠? 아, 우리 한결이 정말 잘생길 것 같죠? 누굴 닮았을까 저렇게. 예. 예배도 저렇게 잘 나오고 말이죠. 예. 금요기도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시니까. 우리 한결이 같이 잘생긴 남자애가 안녕? 인사만 해도 여자애들이 꿈뻑 죽겠죠? 예, 얘라고 좀 해주세요. 꿈뻑 죽겠죠? 그러면 여자애들이 쟤가 날 좋아하나 봐. 쟤랑 데이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쟤랑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인사 한 번으로도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엇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옷깃을 스칩니다. 근데 그 스치는 옷깃이 어떻게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는 옷깃은 진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해도 서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시기하게까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이 엇갈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재밌는 데 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뭐 좋은 물건을 사도 좋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세와 상태가 돼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누릴 만한 마음과 상태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나에게 있어도 나에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내려쬐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 소용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성령이 시하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거는 됐고요. 그거는 알겠으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줘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짜릿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한 저것도 좋은 걸 어떻게 하죠? 라고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북한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칩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준다든지 쪽 쓴 성경책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중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에 사는데 북한에 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휴전선이 있답니다. 국경선이. 그럼 언덕에 올라간대. 언덕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느냐? 중국 쪽 교회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 교회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저 북한 쪽 언덕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만 되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끝나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 쪽 있는 교회만 보면서 지금쯤 예배 종이 울렸겠지, 지금쯤 찬송 부르고 있겠지, 지금쯤 뭐 성경 읽고 있겠지, 지금쯤 목사님 그거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보고만 있어도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많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조그마한 은혜만 있어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족해서, 축복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은혜를 못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엇갈리는 사랑이 마주치도록 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가운데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날이죠. 무엇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꼭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영화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했죠? 하나님, 그만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의시되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순수한 의도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는 우리의 사랑이 엇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 사랑하는 그런 헛되고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다,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쳤다라는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마주쳐서 스파크를 내어서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둘이 앉아서 얼굴만 쳐다봐도 막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교회만 와도 즐겁고 말씀만 들어도 즐겁고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엇갈리지 않고 만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엇갈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0점을 맞춰야 되겠죠. 0점이 뭔지 아시죠?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를 쏘면 잘못된 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각, 편각을 다시 맞춰가지고 딱 쏘는단 말이에요. 0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엇갈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딱 마주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3절,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욕을 위해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 그러나 우리가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엇갈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놓고 죄 짓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를 대놓고 짓는 사람 없잖아요. 실수로 짓는 분들은 있어도.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을 무조건 죄와 연결시키면은 나는 성결한데,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난 그렇게 죄 짓는 거 없는데, 남들이 나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보고 성결하라고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결의 개념을 그렇게 좁게 보지 마십시오.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자, 봅시다. 게으르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게으른 게? 죄 아닙니다. 여러분, 욕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는 아닙니다. TV 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뭐 등산하고 뭐 당구 치고 뭐 이렇게 낚시하고 이런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친구 만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 술 먹는 게 죄다, 담배 피는 게 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이러한 것들과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뭐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 우리가 왜 술을 먹으면 안 될까요? 술 먹는 자리가 죄 짓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담배를 피면 우리 몸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몸을 뭐 하기 때문에? 병들게 하기 때문에. 술,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우리 교회 전통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직분을 못 받아요. 목사는 술 먹으면 잘립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게으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집니다. 취미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친구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면 자연스럽게 신앙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결이라는 의미를 죄를 짓고 안 짓고로만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행위들을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 우리는 성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빛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의 은혜의 빛을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덤덤한다거나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런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벗어버리기 위한 노력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잘못된 거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았습니까? 포기 없이 새로운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되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나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 몇 배, 몇십 배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들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은 더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만약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막 줘요. 근데 여자친구가 선물을 받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 근데 이 여자도 그 남자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나한테 맨날 선물만 주는데 나도 뭐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조그만한 거라도 남자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남자가 어떻게 할까? 엄청 기뻐하는 거죠. 왜? 맨날 선물을 내가 줬는데 이 여자가 정말 조그만 거지만 나한테 뭘 하나 줬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이 여자도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가 마주쳐야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이 아무리 쏟아부어줘 봐야 그건 아무 즐거운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버려야 될 것인데 내가 한번 버려보자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면 하나님이 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하나씩 둘씩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짝사랑, 엇갈리는 사랑 아니라 스파크 튀는 사랑,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엇갈리지 않고 참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겸손 말고
교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첫째로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또 뭐죠? 내가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된다? 남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사람의 밑에는 욕심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겉에는 이제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과 반대되는 게 뭐죠? 겸손이죠. 이 겸손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하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겸손은. 그리고 그 부족하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남을 뭐 하게 될까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스파크가 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자꾸 가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가지려고 하죠? 내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져서 만약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신보다 나는 뛰어나다. 요즘 인간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가진다고 한들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다. 나는 내 가족을 의지해야 되고 내 이웃을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무슨 대통령 장관 같은 권력자들이나 회장 무슨 부자들은 뭐 하나님 사랑을 못 받겠네요. 왜 자기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탄식하는 자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고백을, 탄식의 고백을 하는 자를 도우신다고요. 만약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 권력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겸손함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스파크가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자신이 나를 챙길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속으로는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처음에 자기 사랑해. 사기꾼들이 말은 제일 잘해요.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지요 하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거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증거가 없는 사랑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 선물도 주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모습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십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전도는 아무짝에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련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도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 세상 모든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스파크가 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사랑의 스파크가 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분이라면 하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 한 가지씩 버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아도,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못 깨달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져서 든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든든해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떼썼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엇갈리는 사랑하지 마시고 스파크가 튀는 참 사랑하심으로 성결과 겸손의 증거들을 통하여 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